현재 예수님은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출발. 이 시험은 첫 출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큰 지침을 주고 현재 공생애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침이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시험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 많은 눈물과 한숨과 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행한 이유를 밝혀주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문제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인생의 참 목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참 행복과 안식을 누리면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가 겪고 있는 이번 코로나 사태는 우리 인간들의 수천 년에 걸친 삶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기존 세력들이 누렸던 기득권들이 무너지고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다시 말해서 기존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은 곧 새로운 가치가 새로운 세상이 도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이미와 같은 전혀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을 찾고 그것을 실행할 때 새로운 주인공, 새로운 리더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예수님의 시험은 그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출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 마음가짐이 도대체 무엇인지, 또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세워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그러한 지침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이어오던 기존 세력, 기존 질서들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망가뜨려 놓은 이 세상을 바로 잡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처사로 받아들여야지 사탄이 일으키는 우리 인간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전혀 새로운 가치, 새로운 의미,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을 수 없음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40일 굶주리신 예수님을 사탄이 세 번째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이끌고 높은 산 위에 올라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엄청난 제안을 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절 한 번만 까딱하면은 온 세상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제안은 너무너무 매혹적인 것입니다. 더욱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해 버리셨습니다. 과연 우리들은 그런 제안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사탄의 제안에는 엄청난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그 함정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누가복음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사탄의 제안은 이런 것입니다.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다. 인간이 도저히 찾아낼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 사탄의 제안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실패한 사람들,
이 사탄의 함정에 빠진 것이고, 설사 눈에 보이는 성공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이 함정에 누구보다도 더 깊이 빠져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탄이 한 말 중에 너무나 의미심장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너무너무 무서운 말입니다. 여기에서 사탄이 자기가 주어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한테 내가 너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 그렇게 당당할 정도로 사탄을 키워낸 것이 과연 무엇일지 한번 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권세와 영광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영광은 과연 어디에서 얻은 것일까? 사탄이 직접 그 영광과 권세의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군가가 사탄에게 그 권세와 영광을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넘겨준 것일까요? 도대체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사탄의 정체를 정확하게 밝힌 구절은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여기서 계명성은 루시퍼를 말합니다. 루시퍼는 어디서 왔냐 그러면 룩스, 빛, 페레, 가져오는 자, 빛을 가져오는 자. 그래서 계명성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탄은 원래 세 천사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높아지며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비길이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자 가장 흉악한 사탄으로 돌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분명히 모든 천사장까지 포함해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라는 것이라고 천사들의 사명을 명시하였습니다. 주인집 도련님이 힘이 셀까요? 머슴 돌쇠가 힘이 셀까요? 돌쇠가 몇 배 더 힘이 셉니다. 그런데 돌쇠는 뭐예요? 주인집 도련님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주인집 도련님이 자기보다 힘이 훨씬 세다고 해서 돌쇠에게 절을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아들로서 가진 권세와 영광이 모두 돌쇠에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그런 생각을 갖자 자기가 가지지 못한 권세와 영광을 빼앗기로 모으기로 작심합니다. 사탄은 계략을 꾸밉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영광과 권세를 주셨나 하면은 사람들에게만 주셨습니다. 코끼리가 아무리 힘이 세도 금메달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이 세다는 이유로 어떻게 해요?
그 코끼리를 더 부려먹죠. 그죠? 네. 그런데 장미란 선수에게는 역기를 번쩍 들었다고 해갖고 금메달을 주고 권세와 영광을 줍니다. 이것이 곧 영광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인간이 창출하는 그 영광을 빼앗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과 권세가 언제 사탄에게 넘어갈까?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네. 그래야지 우리들만이 창조할 수 있는 권세와 영광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것을 향유하고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숭배할 때 영광이 사탄에게 넘어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힘이 약한 주인집 도련님이 힘이 세다는 이유로 힘센 돌쇠에게 절을 하는 순간 주인집 도련님의 권세는 돌쇠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모든 우상들은 사탄의 변형들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길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사탄에게 넘어갑니다. 나무나 돌, 아무리 기이하게 생겼을지라도 나무나 돌일 뿐입니다. 사탄이 말합니다. 나에게 절을 한 번만 하거라. 그리하면은 천하 만국의 권세를 주겠노라. 복 받겠다고 나무나 돌에도 절하는 판인데 누구에겐 늘 못하겠습니까? 그죠? 부귀영화를 얻겠다고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권세와 영광을 빼앗아서 나를 하수로 노예로 만들려는 사탄에게 내가 갖다 바치는 꼴, 함정에 스스로 걸어가는 꼴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상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상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건강, 행복, 자녀, 가족, 돈, 명예,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은 뭐예요? 목회 성공입니다. 이 목회 성공이라고 하는 그 야망을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이렇게 현혹하고, 그것은 가장 변질된 것이 바로 이단들이죠. 그죠? 거기에 맹종하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에게 맹종하는 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탄에게 영광을 넘기는 두 번째 경우는 부지불식간에 일어납니다. 누구나 다.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사람들끼리 영광을 취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자신이 태어난 동네를 위해서 많은 돈을 기부하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박수를 치고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정말로 가난한 그 동네를 위하여 한 일이냐, 아니면 내 이름을 내서 장차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것이냐를 묻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똑같습니다. 목사에게도 묻습니다. 네가 그렇게 헌신하는 이유 무엇이냐? 네 왕국 만들어서 네 아들한테 물려주려는 것이냐?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치려고 그러는 것이냐? 만약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라면은 그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 순간 영광은 사탄에게 쏙 넘어가 버립니다. 쏙 넘어가 버립니다. 남의 인정이나 칭찬을 받기 위한 일. 목회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교인들을 공평하게 인정해 주는 일입니다. 만약에 특별히 누구를 갖다가 인정했다 그러면 벌떼처럼 달려듭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도 그러한 일들 많이 당했습니다. 많이 당했습니다. 저 사람 목사님이 특별히 인정하고 총애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끝내는 무너뜨려 버립니다. 높아지려는 일, 더 큰 권력과 힘을 얻기 위한 일을 할 때
영광은 쪽쪽 사탄에게 넘어갑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고 영향력을 확대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할 때 사탄은 쾌재를 부릅니다. 쾌재. 그러한 일도 생색을 낼 때 그 좋은 일로 인하여서 생긴 영광이 사탄에게 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돼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온 인류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클까요? 사탄에게 넘겨준 영광이 클까요? 전부 사탄에게 넘겨준 영광이 훨씬 더 큽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린 영광은 아마 0.01%도 안 될 거예요. 0.01%도 안 될 거예요. 진심을 다해서 드리는 영광은.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분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들에 대한 사랑, 그 마음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내기 위한 그러한 방편이었다라고 하면은 아무 유익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해악이 된다는 거예요. 해악. 교회에 기여를 하셨습니까? 목에 힘이 들어가십니까? 교회에 해가 됩니다. 네. 그러므로 은혜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를 때에는 봉사는 생색이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오히려 해가 되어버린다는 것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자신을 위한 인기와 권세를 얻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자세. 하나님께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열어주시는 전혀 새로운 시대. 모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죠. 반드시 있죠. 새로운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변할지에 관한 책을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리고서는 거기에 대한 해안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아이디어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갖다가 이렇게 시작하면은 오늘 신명기 6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그 복을 누리고 베풀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이 점점 낮아지셨어요. 어디까지? 인간보다도 더 낮아지셨어요. 왜 십자가까지 왜 자꾸 십자가라고 그러냐면 십자가는 인간의 비열함과 사악함이 창출해낸 가장 낮은 자리가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본인은 점점 낮아지는데 그 낮아짐에 비례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높이셨다는 것. 그런데 무뼈류에 좌정하리라. 모든 사람보다 난 제일 높을 것이야.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지극히 하나님 높은 자 하나님과 비길이라고 했던 사탄은 어떻게 되었는가?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높아지려고 애를 쓴 만큼 어떻게 해요? 점점 낮아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로 높이셨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탄은 가장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권세와 영광이 필요한 줄을 잘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왜?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다스리기 위해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군림하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라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살게 하고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권세와 영광 왜 필요해요? 그러한 것들을 살리고 돌보기 위해서, 돌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들 인간들이 권세와 영광을 창출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잘 창출하라고 천사들을 갖다가 만들어서 우리를 돕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권세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 또한 오늘 읽은 우리들이 읽은 신명기 6장 13절의 정확한 인용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할 때 그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제 삶을 통해서 그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끝도 없이 자신을 낮추시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감사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점점 높이신다는 것. 코로나 시대로 새로 여시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누릴 수 있는 복,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할 때 저절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내 생각을 삽입하지 마십시오. 왜곡하거나 완화하거나 변형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은 사탄의 어떤 계계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을 친히 보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들을 살리는 일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그쪽으로 몰아가고 탐욕과 허탄한 행동들을 끊어낼 때 저절로 하나님께서는 만복을 누리게 하시고 베풀게 하십니다. 모두 다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